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만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 자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이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님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네 번째 날입니다. 이제 내일 마무리되는데요. 네 번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입니다. 빌라도가 자기 양심의 소리보다 유대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또 그들의 요구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던 내용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옳은 소리가 아니고 군중들의 큰 소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죠. 이런 분들은 특징이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떤 결정이나 선택 앞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소리 없는 다수의 의견보다 목소리가 큰 소수의 의견이 집단 안에서 영향력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좋게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가운데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다수의 의견과 상관없이 그 목소리가 영향력을 얻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일단 목소리가 크면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 목소리 앞에서 법도 정의도 무시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유대 총독으로 파송된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의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판의 최종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고소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서 이것이 죄라고 뒤집어 씌운 제목은 세 가지였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을 선동했다는 것이었고, 또한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라고 선동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는 것이었죠.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고소의 내용이 재판할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4절을 보시면 군중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막무가내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빌라도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한번 백성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14절,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반복해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의 소리는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22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때립니다. 처참한 몰골이 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군중 앞에 세웁니다. 백성들이 좀 보고 동정심이 일어나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되면 지수 중 하나를 사면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흉악한 바라바와 예수님을 같이 세우고 누구를 석방할지를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빌라도는 일부러 가장 흉악한 죄수를 예수님 옆에 세웠습니다. 누구를 석방할지 물으면 예수라는 사람이 밉다 하더라도 설마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말하지는 않겠지. 당연히 백성들이 예수는 놓아주고 바라바는 처형하라고 요구하겠지. 그런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근데 백성들은 정반대로 강도인 바라바는 석방하고 예수라는 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치자 빌라도도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역사상 가장 슬픈 결론입니다. 다 듣고 나서 그 상황에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무도한 군중의 목소리가 정의와 법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빌라도의 결정은 로마법에 의한 재판도 아니었고 정의에 근거한 재판도 아니었습니다. 불의한 백성들의 큰 목소리에 굴복한 재판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목소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출세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석방하면 백성들이 항의할 거고 소요가 일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런 계산으로 빌라도는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매주일 교회에서 죄인으로 십자가의 원수로 소환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외우지는 않지만 많은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 신경 가운데 한 구절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빌라도는 2000년이 넘도록 십자가의 원수로 소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빌라도에게는 억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본심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의 큰 소리에 굴복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은 빌라도가 굴복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이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억울한 사람들의 호소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외침도 아니고 불쌍한 사람들의 간구도 아닙니다. 자신들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소리치는 것이죠.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라는 것이죠. 그런 탐욕과 욕망의 소리가 진실과 정의의 소리를 이긴 것입니다. 죽이라는 소리가 살리라는 소리를 이긴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죠. 우리는 그런 빌라도를 비난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들의 그 죽음의 소리에 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빌라도의 비극입니다. 정치인 빌라도에게 군중의 소리는 무시할 수 없는 큰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약한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신에게 약한 소리가 있죠. 그 소리가 들릴 때 사람들은 무장해제가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세워왔던 기준도 무시하게 되고 하루아침에 잘못을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잘못을 범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소리에 약합니다. 돈의 소리에 삶의 기준이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과 즐거움의 소리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탐욕의 소리에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중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죠. 우리는 다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다. 우리가 수많은 소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조용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많은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어떤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믿음을 결정합니다. 물론 살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실패했다고 해서 오늘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깨끗한 양심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다시 노력하고 애쓰는 것, 바로 거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 진리의 소리를 분별하여 듣고 그 소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소리들을 이기도록 하는 것,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두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하지만 이 소리는 죽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라고 죽음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소리는 죽음의 소리가 아니라 사실은 생명의 소리였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소리를 말씀하고 있지만 이건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뱀으로 표현된 사단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소리는 거짓이었고 죽음의 소리였습니다.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망의 소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두 소리 사이에서 아담과 하와는 거짓된 소리를 택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죽음의 자리로 간 것이죠. 무엇을 듣고 그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우리 믿음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 진리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내 삶에서 이기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또 다른 이야기를 누가 해주면 그 소리에 마음이 흔들릴 때 있잖아요. 삶은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우리 영혼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 왜곡된 소리, 거짓된 소리 분별해내고 양심의 소리, 진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내 삶 속에서 세력을 얻고 이기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옳은 소리,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거 훈련해야 합니다. 그냥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의 훈련, 영혼의 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들려진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하는 그 영혼의 연습이 없이 하나님의 소리가 듣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예물이 아니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다른 소리들을 이기도록 하는 것이죠.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란 귀가 열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온갖 소음들이 들끓어도 자기 아기 울음소리 가려듣는 엄마처럼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엄마의 귀에는 아기의 우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소음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가려서 들을 줄 아는 그 영혼의 귀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믿음은 많은 소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많은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혼의 귀를 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 매일 읽고 묵상할 때 더 분명하게 들립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순종의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 분명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도 듣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순종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도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 학생이 공부할지 놀지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던져서 앞면 나오면 놀고 뒷면이 나오면 자고 동전이 세워지면 공부하겠다. 동전이 던져졌는데 동전이 기적적으로 섰어요. 이 학생 공부하러 책상 머리에 앉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마음이 이미 정해졌잖아요. 뭐 하기로? 놀기로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동전을 다시 주우면서 3-3번. 언제까지 던질까요, 동전을? 세워지지 않을 때까지. 순종의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씀해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순종의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순종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귀가 예민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오늘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영혼의 귀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장현주 집사 감사헌금, 정유경님 작정헌금 294번째, 정유숙님 294번째, 작정헌금 진석진 형제 402번째, 진다운 자매 402번째, 감사헌금 조정현 권사님 침묵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완성을 묵상하며 감사헌금, 작정헌금 691번째 무명으로 감사헌금 김영숙 권사님, 감사헌금 이명임 집사님, 감사헌금 작정헌금 877번째, 구제헌금 877번째, 전소원 자매, 전소영 자매 877번째, 건축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헌금 윤춘기 목사, 감사헌금 손경희 집사님, 감사헌금 김경심 집사님 영분별하여 사단에게 틈 주지 않게 하소서. 감사헌금 김태희 집사님, 감사헌금 성효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전옥희 권사님, 최상은 자매 237번째, 238번째, 김복희 집사님 감사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 기도의 네 번째 날 아침을 주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의 소리 들려오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엽니다.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린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소리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혼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옳은 소리, 정직한 소리, 바른 소리에 귀 열고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다 약한 소리가 있습니다. 돈과 물질의 소리에 약하고, 쾌락과 즐거움의 소리에 약하고, 명예와 인기의 소리에 약하고, 편안과 탐욕의 소리에 약합니다. 그래서 옳은 길인 줄 알면서도 양심과 믿음의 소리 외면하고 걸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때마다 우리 귀에 다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옵시고, 세상의 소리들이 난무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그 모든 소리를 이기는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마음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인해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일터를 향하고 학교를 향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저들과 오늘 하루 동행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주의 뜻 이루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또 중동 땅 우크라이나의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들의 연약함을 하감하여 주시고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속되는 전쟁도 그치게 하시고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많은 소리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 분별하여 듣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